4장 1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7번째 시간인데요. 우상 속에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상 속에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금요 부흥예배 이렇게 드릴 때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허락하시는 세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성인 우리 형제님들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뜨겁게 사모하시는 우리 자매님들로 이곳이 가득 채워져 계시네요. 그리고 물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함께 있지만 우리 형제님 다 어디 가셨나요? 주님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 먼저 다 데려가셨나? 먼저 휴고 당하셨나? 하여튼 오늘 형제들은 안 계시고 오늘 자매님들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나 같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득 채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도 우리 세 분 자매가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댓글 남겼는데 혹시 형제님들 계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제가 예전에 그 섬겼던 교회에서 남녀 호랭교를 이렇게 그 섬겼던 이 분이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고, 또 뭐 남녀 호랭교 또 섬기시는 분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아마 지금 교회를 따지면 목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구역장 같은 리더 같이 막 열심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신데, 그 집에 갔더니 이런 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섬기는 당 같은 게.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냐면,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좀 정신적으로. 근데 이 딸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여튼 뭐 성도님들마다 믿음이 뭐 다르지만 이 자매는 약을 안 먹고 본인은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을 그냥 이겨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마음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그랬을 때 그냥 교회에서 계속 머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오빠랑 그 가족들은 뭐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신앙이 있는 분들도 그렇게 딱 행동을 하면 이 마음이 좀 어려울 건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어머니랑 그 오빠가 교회까지 찾아오셨어요. 딸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저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참 이게 난처상이긴 한데 일단은 그 이제 어머니랑 오빠한테 잘 설명드리고 나서 일단 딸이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번 주까지 있는다 하고 다시 이게 봐서 돌아가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근데 이제 그때가 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가을에 한 10일 동안 40일 동안 가정에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자매가 그 기도회 때 나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진짜 약간 공황과 약간 분열증 같은 증세가 있었는데 나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딸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본인이 이제 남녀 호랭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겠다고 딱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가정이 당시 이제 의정부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좀 위쪽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신방을 딱 하는데 이제 그분이 딱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 집에 있는 이 단 이거 부수겠다고. 그래서 그 단을 그때 섬겼던 우리 송도님 중에서 리더였던 분과 함께 그 단을 다 이렇게 부셨었거든요. 했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분이 신앙이 생기기 전에도 제가 그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고 신앙이 생기고 난 다음에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만약 신앙이 생기기 전에 찾아가서 저랑 또 우리 함께 갔던 이 신방 이 대원이 저 단부터 우리 먼저 부수자라고 했으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신앙이 없으니까 아마 더 격렬하게 부딪히고 아마 그렇게 했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신앙이 생기다 보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먼저 이 단 부수겠다고 딱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었냐면, 예전에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단기 선교팀들이 뭐 해외에 있는 사찰들을 다 가가지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막 대적기도 하는데 이거를 지혜 있게 해야 되는데 대놓고 막 했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거 제가 기억나요. 그거 이제 저녁 9시 뉴스에 나온 거 막 해가지고
뭐 거기 사찰에 있으신 분들은 또 본인들이 신이니까 그 신들 바라보고 또 헌금하고 또 그렇게 막 엔조이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보낸 선교 팀들이 막 그 단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게 그대로 영상이 찍혀가지고 뉴스에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생각하시나요? 이게 선교팀들이 선교지에 가서 기도도 필요하고 대적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필요한 게 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잘못하게 되면 현대판 십자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선교를 가서 이 뭐 라오스나 미얀마나 네팔에 가다 보면 거기는 뭐 일부러 사찰에 가지 않더라도 모든 거리마다 모든 동네마다 그것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 끼치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그게 부서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아,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참으로 나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고 돌고 돌다가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에 이거 뺏기게 되거든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날 경건 예배 때 제가 계속 나눴던 내용인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새날 경건 예배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복습 차원으로 알려드리면, 이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는 한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아, 불임한 여성이 그냥 아이를 가진 내용이구나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굳이 그런 내용이라면 성경에까지 실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도 그냥 그 이야기만 보고 하면 그 내용의 한 반 정도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용은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까지 구속 사회까지 쭉 나가야 되는데, 결국 여기 나오는 한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이거 다 무엇을 드러내냐면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이때가 사사 시대의 후반부 무렵이었는데 제사장인 엘리조차도 기도에 둔감하고 몸이 비대어서 영적인 시련이 막혀가지고 지금 자기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더라도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를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 패배했을 때는 한 3,000명 가량이 죽었었는데, 4,000명 가량이 죽었었는데 다시금 전열을 갖추고 나서 딱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3만 명 가량이 죽게 돼요. 3만 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도 딱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엘리는 충격을 먹어서 의자에 있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잘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다가 졸다가 뒤로 자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뒤로 자빠져가지고 엘리는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고, 또한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비나스의 아내는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충격을 먹어서 조산해서 아들을 낳고 딱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새날 기권 예배 때 나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서 영광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면, 당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성소가 실로 땅이 있었는데 실로 땅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졌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궤를 빼앗아서 어디로 갔는가? 아스돗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 블레셋은 이렇게 어떻게 나라가 형성되어 있냐면 딱 큰 나라 하나가 아니라 큰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이 민족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아랍에미레이트 가면 이 큰 도시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블레셋이 이제 그런 모양이거든요. 당시 이 블레셋에 5개의 큰 도시가 있었어요. 아스돗, 가드, 에글론, 가사, 아스글론.
이 5개의 큰 도시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이 이 블레셋이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아스돗에 딱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는가? 2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보니까 이 신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지금 소리 낮추신 거예요? 네, 소리 제가 자,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상이 있는 그 신전에 딱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이의 전쟁은 그냥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들과 신들 간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종족과 싸워가지고 우리 종족이 이겼으면 우리의 신이 그들이 믿는 신보다도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신이 그 신을 딱 잡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금 2번이나 연거푸 딱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드러내고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딱 두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딱 뒀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이 그렇지만 완전히 겁대가리를 상실을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신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시고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으니라.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딱 보니까 이 다곤 신전이 땅에 딱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뭐 이게 누가 와서 밀친 것도 아닌데 너무 신기해서 엎드려져 있는 이 신상을 다시금 딱 세워 놓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2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튿날 때 갔더니 또 신상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신상이 엎드러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머리 부서져 있고 2 손목이 끊어져서 딱 엎드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 신상 우상이 완전히 부서진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냥 다곤이라 하니까 도대체 다곤이 어떻게 생긴가 되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삼손이 마지막 죽었을 때 그 신전이 어느 신전인지 알아요? 다곤 신전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다곤의 형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이 이게 좀 더 쉽게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미지 준비했는데 넘겨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인 반오의 모습인 거예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이 물고기의 모습. 근데 이 사진은 그나마 봐줄 만한 사진이고, 근데 이게 지금으로 많이 이게 이미지가 바뀌어져 가지고 약간 이제 이미지 중에서 괴수 같은 모습 있잖아요. 바다 괴물 같은 거, 사람 형상이 있고 막 있는 거, 이거 다 어디서 왔냐면 다곤 신상에서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단톡방에 스타벅스에 나오는 이 로고에 나오는 그 이상한 물고기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 이제 이름이 세이렌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마 이제 그 여신 중에 한 명일 건데, 근데 이 세이렌도 원래 이게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아시리아의 전설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인데,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설들 이야기가 쭉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것이 쭉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 세이렌도 이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 다곤 신의 한 분류라는 거예요. 다곤 신의. 그러니까 얼굴은 여자의 모습,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 다곤 신을 섬길까요? 다곤 신을 섬겨서 본인이 부유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물고기가 잘 포획되기 원하고, 그 뭔가 하는 일들마다 잘 돼가지고 부유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그런 마음으로 요 신을 딱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타벅스의 창업자도 왜 이 세이렌을 스타벅스의 로고로 딱 만들었는가? 그런 마음이었대요. 이 세이렌이 물고기를 워낙 잘 잡는 여신이니까 우리가 커피를 해가지고 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스타벅스 커피 어떻게 먹어도 될까요?
지금 큰일 났어요. 예. 근데 이런 거 따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커피도 못 마시고요. 예. 그럼 핸드폰도 아이폰 쓰면 안 돼요. 예. 이 애플은 동성애 지지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기부하는 회사잖아요. 수익의 얼마나 상당 부분을 기부하는데. 예,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세상에서 쓸 게 없어. 아이폰도 못 쓰지. 뭐 그러면 S사는 뭐 좋은 기업인가? 뭐 S사 때문에 또 이렇게 하청업체 중에서 고난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아요? 산속에 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 우리 이제 세상에서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스스로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가 베가지고 쌀 추수해가지고 우리 지어 먹어야 돼. 세상에서 우리 뭐 살 수가 없어. 왜? 하여튼 이 지금 모든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어떤 모습이든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되어 있고 막 뒤섞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이 딱 부서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다곤 신상이 부서진 이유가 여기 신전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밤에 갑자기 강력한 빛이 확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확 부숴버린 걸까요? 어떻게 이 신상이 부서진 걸까요? 언약궤 자체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뭘까요? 만약에 언약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딱 어떻게 되는가? 이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레이더스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아시죠? 1980년대 초에 나왔던 인디아나 존스 영화 1편 레이더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다 보셨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 딱 열리더니 뭐 확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게 그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이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잖아요. 요 세 가지는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물건이 나무 궤 안에 담겨져 있고 황금으로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근데 황금으로 덮였다. 이건 뭘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뚜껑을 씌운 자, 아니면 속죄소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천사 두 그룹이 날개를 딱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그룹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이 씌운 자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하나님 그 누구도 직접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앞에 딱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시인자 위에 피를 뿌려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물론 당시에는 동물의 제사의 피를 딱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반역,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진정한 왕이 되셨다. 그래서 이 뚜껑에 보면 이렇게 왕관을 상징하는 이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인간의 구속, 하나님의 능력, 이걸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에서 빛이 나가가지고 다곤 신상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부수시는 거예요. 다곤 우상이 나보다 강하다고? 다곤이 신이라고? 이 잘못된 신앙, 생각을 하나님이 부수시기 위해 가지고 다곤 신상을 깨트리는 거죠. 뭐 그날 밤에 진짜 언약궤에서 빛이 나갔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냐면 그런 것들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의 의도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유일신이고 주권자이고 창조주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곤 신상보다 언약궤가 더 세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면 겉만 누른 거고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 속에 잘못된 생각들 있잖아요.
이때 보면 바울도 그렇고 뭐 다곤도 그렇고 뭐 아스타로도 그렇고 모든 이렇게 잘못된 이 신들이 있잖아요. 신상들 있잖아요. 그 다 무엇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죄성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음란함, 이 모든 것들이 그 신상들에 다 투영이 돼가지고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 생각을 부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강신주 성도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 안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그냥 딱 오셔가지고 강신주 성도님이 지금 이 지역 사회를 위해 가지고 되게 헌신하고 계시고 되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계속 기도 이게 나누시고 부탁하시는 게, 여기 건대 주변에, 제가 이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건대 주변에는 다 술집이었는데 요즘은 술집만큼 옆에 이렇게 사주 카페 뭐 타로 보는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가까운 있는 요 광장에 가면 이렇게 하여튼 뭐 무슬림들 이렇게 절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도처도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셔가지고 그거 빨리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막 지금 이 놓고 계속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우리 강성도님한테 주님이 더 지혜를 부어주셔야 되겠다, 더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겠다. 저희 건대 후문에 저도 한 20년 가까이 살았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기 주변에 막걸리 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막걸리 집들이 사라지고 나서 복학하고 나서 딱 오니까 뭐가 많아졌는가? 호퍼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당구장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PC방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뭐가 많이 생겼는가? 지금 호퍼집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것들이 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뒷공간에 기도처 더 많이 생겼을까요? 예배처 더 많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그때 시대들마다 그냥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더욱더 편안하게 추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쉽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죄 짓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편하게 죄 질 수 있는 거, 그것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 물론 바뀔 때 좀 더 인테리어적으로 좀 세련돼 보이고 좀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꺾이지 않는 이상 어차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사회 문화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우리 강선호님이 이 타로 가게들 아니면 요 주변에 그런 부분들 이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자 할 때, 아, 진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겠다. 어떤 마음? 타로 좀 지워진다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점 안 볼까요? 이제는 건대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겠죠. 예. 그럼 다른 데 있는 거 그것도 사라지면 또 이게 그들이 이제는 사주 카페 안 볼까요? 다른 거 하겠죠. 예. 무슬림들이 요 앞에는 요거 지워버리면, 사라져버리면 이제 그들이 알라를 향한 그 신앙을 포기할까요? 아니겠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만들겠죠. 여러분, 결국 뭐가 건드려져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헛된 신에 지배받고 있는 그 마음이 복음 가운데 정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화 타짜에 보면 주인공이 도박하다가 돈 크게 날리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제 앞으로 도박 절대 안 하겠다고 칼 들고 와가지고 환실에서 손가락 막 자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이 악이라는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 손 잘라도 너 다시 도박할 거라고. 거기에 내가 돈 걸겠다고. 야, 이게 진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죄 중독된 사람들. 예. 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한번 들으셨잖아요. 어떤 제가 아시는 사역자님이 계신데 집에 TV가 있는 거예요. 이 TV 때문에 자기가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려고 하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내가 경건이 부서지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TV 코드를 가위로 잘라버린 거예요. 와, 단호한 결정이죠. 그럼 TV 코드를 가위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분은 전혀 TV를 안 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제 게임에 요즘 중독된 10대들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 아내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저희 둘째가 막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그때 그 소니 노트북, 제가 이게 되게 아끼는 거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노트북을 땅바닥에 내리쳐가지고 부셔버렸거든요. 예, 예. 팍 부셔버렸거든요. 자, 팍 부셔버렸거든요. 예. 자, 하여튼 뭐 그러면 자, 노트북 부시고 난 다음에, 근데 그 노트북 제가 쓰는 거였거든요.
그 노트북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소니 바이오 노트북 이제 나오지도 않는 거. 아, 진짜 아끼는 거였는데 바로 확 부셔가지고 완전히 뭐 에이스도 안 될 만큼 뭐 산산조각에서 다 부서져가지고.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제 아들이 내가 게임을 하면 정말 엄마가 마음이 아프시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그러나서 우리 주다가 게임을 전혀 손도 안 대고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나간 거룩한 성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뭐 하는 가운데 맞빠져 보세요. 그러면 노트북 부수고 핸드폰 부수고 뭐를 부숴도 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서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애들만 그런가요? 어른들은 안 그래? 뭐 성인들은 안 그래요?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된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그거 사라지면 그 사라진다 해가지고 내가 그거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집착하게 되고요. 더 중독에 빠지는 모습을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최근에 뉴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중에 하나가 래퍼 중에 한 명이 마약을 해가지고 구속이 됐다고. 근데 그 래퍼가 그 고등학생들 나오는 그 대회에 나와가지고 입상을 해가지고 그래 잘 나갔던 애였는데,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확 인기를 얻으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중학교 때부터 원래 마약을 했었는데 이거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마약에 탐닉하다가, 근데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자기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먼저 자수를 했었어요. 그 전에 자수를 해가지고 TV에서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한국의 10대들이 마약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접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 근데 그 래퍼가 최근에 다시 구속이 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웬만해서 안 되는 거야. 본인은 정확하게 본인이 마약했었을 때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너무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한번 건드려지고 난 다음에.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이라는 이 마음은 절대로 진공사태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부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안에 이 비워진 마음을 결코 채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합법적인 것을 해서 그럴 것뿐이지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이게 술이든 아니면 담배든 아니면 뭐 게임이든 아니면 어떤 성적인 중독이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이 마음은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라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맛봐야지만 이게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지금 자기가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믿는 이 생각을 주님께서 부수시기 위해서 계속 주님이 이 심판을 내리시죠. 그들한테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보니까 그들도 어느 정도 약간 영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뒀더니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 우리들도 지금 망하게 한다고. 근데 이 생각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곤 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지금 추구하는 거 절대로 포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계속 누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다른 곳으로 치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만 다른 곳으로 딱 치우죠. 그래서 치우는데 이동하는 데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가는데 가는 동네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독한 종기를 퍼뜨려 가지고 이 사람들을 힘들게 딱 만들으신 거죠. 왜 주님이 이런 악재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마음 뉘우치라고, 주님께로 마음 돌이켜라고.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언약궤만 계속 돌리거든요. 그냥 폭탄 돌리기 막는 시처럼.
이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런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인본적인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이 주님의 복음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교회 주소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뭐 그거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중심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에 있다. 이건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오중간 영역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딱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주님 믿는 거는 좋아, 예배 가는 건 좋아, 교회 가서 함께 교제 나누고 그 좋은 말씀 듣고 이 좋은 분위기에서 따뜻한 사람들, 세상 나가서 직장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만나면 다 하여튼 나를 못 잡아 먹어가지고 계속 힘들게 만들고 경쟁 구도에서 마음 어렵게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지니까 이 분위기는 좋은데, 근데 계속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 내가 자꾸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끊을 게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또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게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딱 분명한 결단이 딱 서야 되는데 결단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출석하지만 기독교인 행세는 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믿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언약궤 돌린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그들이 언약궤를 딱 돌릴 때마다 환란을 주시고 독한 종기를 딱 줘가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계속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각, 그 잘못된 신앙은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는 겁니다.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그 방법을 모르니까 6장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여기서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의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또 이상한 사람들한테 구하는 거죠. 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부분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근데 신앙생활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려면 여러분, 만약에 나는 주님을 잘 몰라, 성경을 잘 몰라,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목회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 찾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찾아가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담스러운 얘기 할까봐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가요. 어떻게 하냐면 대강 자기한테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스스로 그냥 위안 삼고 위로를 딱 하거든요. 맞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였어 라고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제대 모습이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거. 지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죠.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내 삶에 숨겨져 있는 그 1%의 영역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괜찮아. 내가 99%는
다 주님께 내어드릴게요. 근데 그 90%는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부담이 없는 것들. 그건 다 드리는데 나머지 1%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거 딱 붙잡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는가? 안 놓는 거예요. 그 1%가 진짜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인데 그거는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적당한 타협한 선에서 언약궤를 딱 돌려보내는 거죠. 진짜 안타깝죠. 하나님께 마음이 뉘우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결국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왜 우상을 섬기는가? 왜 신을 섬기는가? 결국 다 파고들면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부이든 성공이든 쾌락이든 건강이든 만족이든 안위이든 이 모든 발판을 위해서 신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냥 내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발판으로 딱 섬기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네팔 선교를 처음 갔었을 때, 한 10여 년 전에 처음 갔었을 때, 그때 카트만두에 내려가지고 저희 숙소까지 가는데, 뭐 이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하여튼 뭐 온 동네가 다 그래요. 뭐 온 동네, 온 거리가 하여튼 다 그런데,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그 네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신 섬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길 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을 딱 정리를 이제 한 이 복음 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게 돈이든 성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왜 그 사람이 그것을 섬기는가? 딱 들어가면 이 네 가지로 딱 정리가 된대요. 인정의 우상, 통제의 우상, 평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요 네 가지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섬길 때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이 세상 신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고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상은 도대체 무엇인지 인정, 통제, 평안, 권력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보고 싶어. 왜 돈을 많이 보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안해지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딱 추구하더라도 그 돈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그 같은 우상들이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막 돌리다가 나중에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끝나는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지금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언약궤만 돌아왔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에서도 이 언약궤로 인해 가지고 재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계속 이 언약궤를 부적 취급하고 나무 개짝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언약궤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이 언약궤는 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바로 그냥 자기들의 그 헛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냥 부적, 나무 개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 그거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속에 숨겨져 있는 내 내면의 그 우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죄가 있는데 왜 내가 그 죄를 놓지 못하는가? 그 죄 속에 감춰져 있는 인간 본연의 내면에 그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건드려지기 전에는 돌아가는 재료만 바뀔 뿐이지 환경만 바뀔 뿐이지 어떤 상황 조건만 되더라도 계속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죄를 범하는 게 바로 이 죄인된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을 보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이 단순히 몇천 전에
블레셋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의 실제적인 모습이 여기에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져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를 할 때 무엇을 놓고 중보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거 사라지고 그거 파괴되고 그거 없어진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거 마음이 건드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가는데 마음이 건드려질까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모든 언행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같은 마음으로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주님을 붙잡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